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5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보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샬롬.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 신념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삶의 경험을 체험하면서부터 자기 신념을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자기 신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자기 신념이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엘리바스는 자기의 신념을 갖고 욥이 당한 고난의 근거를 과거의 범죄 때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더욱 확고하고 구체화된 자신의 신념을 통해 자기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욥에게 강력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가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지요. 자기는 방언을 못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방언 기도를 잘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방언 기도를 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이상한 소리로 떠들고 기도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설교 중에 아멘 하고 외치면은 저렇게 유별나게 왜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느냐고 합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계대적으로 내려온 이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 가정은 예로부터 조용하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부르짖으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간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푸시는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금 본문 1절로 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욥의 고난과 범죄와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6절, 7절을 여러 가지를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생활 전체 영역에서 명심해야 할 이 산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인간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올 경우 엘리바스의 신념과 설득은 매우 타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신념과 권면은 일반적 상황을 특수한 여건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두 명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한두 명이라는 것을 제가 지명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봐도 그 사람들은 잘못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신은 늘 자신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늘 남의 잘못된 부분만 파고 다니려고 해요. 자신은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남의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오해받고 욕 얻어먹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요. 세월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불성설한 하나님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와 관계된 공동체 일원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다시금 본문 8절로 16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명과 확신을 갖고 욥에게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품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는 분으로 악하고 불의한 자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힘없고 약한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사단이 개입을 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욥을 무너뜨리고자 이것이 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욥이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신념에서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위로보다는 자신이 주관적 신앙 논리만을 고집하는 자의 대표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태도는 신약시대의 대중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규칙과 교리만을 행위적인 습관으로 강조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념에서 나오는 논리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욥을 죄인으로 단정한 그의 신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가정을 지나치게 정당화시켜 놓고 자신의 주장을 진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어떤 상황에 적용시켰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별력을 갖고 그에 대한 바른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한 영혼들을 우리는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벌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하여 욥에게 피력합니다. 지금까지 주장과는 달리 고난이 연장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순응하여 복을 회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평안함이 미래의 슬픔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평화로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며 복종과 겸손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만을 갖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정확한 상황 판단 역경에 처한 사람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현재의 평안함과 풍족함이 미래의 슬픔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반면에 지금의 고난이 장래의 평안함과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과 겸손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까지 알게 모르게 인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